오늘 밤 우리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바울의 인생이 뭐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기구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고부터 해서 그는 너무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사랑이 커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의 생활이 시작이 됐죠. 두 아들을 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십니다. 그 전까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깊이 뜨겁게 만납니다.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달라지죠. 기도생활이 달라집니다. 아주 기도 자체가 기도를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지내시는 그런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 그냥 알고 지내는 그냥 믿음이 자기에게 그냥 구원 얻는 믿음 정도만 있는 분들은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를 하는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은혜를 제대로 한번 체험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시간을 자꾸 내려고 합니다. 그런 집사님이 되어버렸는데 기도하다가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보통 나갑니다.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막 나가서 또 이 철야 기도가 있으면 철야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분은 보면 기도하고 나서 끝난다고 해서 그냥 가시지도 않아요. 보통 그 시간 안에 있는 철야 기도, 찬양 시간, 설교 시간, 기도의 인도자가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 그거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또 가셔야 되니까 가시는데 이분은 계속 남아서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시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가 생각나게 하시면 그 나라를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는 선교사님을 연결이 되면 선교사님을 공항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한 주간 정도를 이렇게 보내시고 만약에 아는 선교사님이 없으면 그냥 본인이 직접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좀 무대포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가게 하시면 가게 하시는 대로 선교사님 없는 상태에서 가면 가는 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갔는데 아무 선교사님도 연결이 안 돼서 그냥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이렇게 산 꼭대기 한복판에 막 올라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나라니까 복음도 잘 전하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왔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죠. 모슬렘 지역인데. 그리고서 돌아오는 공항에 우연히 거기에서 영어를 하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놓치셨는데 말이 통하지 않은,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영어 하는 사람을 그 공항 안에서 찾다가 한 여대생을 만나게 되고 영어를 하는 그 여대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십니다. 한 영혼 만나러 이 비즈니스도 있고 일도 있으신 그분이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선교를 하러 가신 것이죠. 이분이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신학교에 아예 가버립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신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기도하고 선교도 막 혼자서 하러 나가고 이러면 그 비즈니스도 막 대박이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서포트를 막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간증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려워지는 거죠. 뭐든지 집중해서 이렇게 잘 해야지 잘 되는데 뭐 중간에 마음이 사실은 한편 이 주님의 어떤 선교 사역 이런 데 팔려 있으니까 쉽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뭐 나이 들어서 50대에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MDB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 쉽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공부해야 돼. 젊었을 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하기 싫은 핑계를 저렇게 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맞습니다. 젊었을 때 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애들 보고 얘기합니다. 야,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공부해. 눈도 뭐 침침하고 놓아놓고 그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외우는 것도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때 시작한 그 공부를 이제 작년에 마치셨어요. MDB를 마치셨어요. 네. 그 기간 동안 학비도 모자라고 또 생활비도 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벼랑 끝까지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포기해야 됩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끝에 가서 정말 낭떠러지에서 거의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 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팍팍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 겪을 때는 여러분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미국 땅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 금요일이고 무슨 평일이고 주일이고 놀러 다니고 뭐하고 쉬고 잠자고 오늘 같은 날 다 그냥 따뜻한 이불 덮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계시면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네.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마침 우리 구역 특송이 이번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뭐 훈련반이라서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있으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집에 가면 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소식이 오고,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것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막 쉽게 풀리지는 않더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막 얻어서 이렇게 아주 평탄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군인들에 의해서 수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폭도들에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목숨을 잘하면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뭐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 어려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인데 이 본문을 지나서 이탈리아로 죄수들과 함께 호송이 되어져 가는 그 배 안에서 이런 일들도 겪죠. 태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해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태풍 같은 허리케인 같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배가 결국은 파선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파선하죠. 아니 바울이 타고 있으면 다른 배가 파선을 하더라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파선되면 안 되죠. 거기는 좀 태풍이 비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배에 하나님께서 태풍을 허락하십니까? 참 때로는요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 저주받은 인생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살인 결사대, 암살 결사단을 조직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뒷부분이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암살당을 만듭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길래 바울이 무슨 유대인들 죽이고 다녔습니까? 뭐 그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지어서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바울 죽일 사람이 아니니까 마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 바울 암살단의 이 뜻이 성사가 됩니까? 성사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인생 막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말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악하게, 악감정을 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사람이 말한 대로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죠.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는가. 뭐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의사가 가망 없습니다. 변호사가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이 말한 것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잘 된다고 그러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 뭐 애들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간사하고 IBF에서 인터벌시티 캠퍼스 간사하고 할 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러니까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빨리빨리 뭐 박사도 받고 또 빨리빨리 공부하고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목회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가야지. 지금 그렇게 있으면 어디 가가지고 부목사도 못한다고.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부목사 하는 게 제 꿈도 아니고 담임 목사 되는 게 제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믿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분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한번 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선배님,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부목사도 했었고 뭐 지금 담임 목회도 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 그거는 내가 그냥 했던 말이지.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분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집사님 그 일은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고. 인간적으로 좀 노력하고 좀 돈이라도 좀 갖다 놓고 인간적인 계획을 좀 머리를 좀 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주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뭐 되든 안 되든 자기가 결정합니까, 우리 인생을? 이런 분위기를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성경에 써놨죠. 이런 소식 다 들었죠.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살인 암살 결사단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는데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 사건이 그날 바로 전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좀 낮에 좀 나타나시면 안 됩니까? 꼭 보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듣고 그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정말 인생의 밤과 같은 그 시간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깜깜한 밤과 같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보이면서 그분이 김 집사,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내가 앞으로 또 누리게끔 해줄 것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명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음성, 그런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함께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느끼십니까? 들으십니까?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낮에는 잘 안 들려요. 낮에는 잘 안 보여요. 인생이 막 자기 앞에 환하게 펼쳐져 있을 때, 그냥 자기 앞에 탄탄대로가 쫙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는요, 주님이 잘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 길을 막 가는 것 같거든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햇빛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막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 햇빛을 비춰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그렇게 뚜렷하게 잘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언제 느낍니까? 밤에.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낮에는 당연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출애굽의 첫 인솔자가 되었던 모세, 얼마나 그 심령이 막막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가장 주된 말씀은 무엇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었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걸 봤는데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계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말씀 뭡니까?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론 율법을 묵상하라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궁극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 대학생들 위주의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타주에 있는 어떤 그 캠퍼스 대학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강사 초청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 캠퍼스의 기독 한인 회장 형제가 이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이제 얼마 후면 오시게 될 텐데 이제 말씀 본문하고 제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시편 23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목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목사님 그게 다입니까? 얘기하니까 그게 다지 뭐 더 뭐 필요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이 목사님이 그 타주의 대학 캠퍼스 학교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수련회 인도하러 이렇게 가셨어요. 가서 이 부흥회 이 주보를 딱 보니까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본문이 시편 23편,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 아니 이걸 다 받아 적었네. 근데 그 제목을 보시고 은혜 받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디테일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답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여러분 세상 아까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이 불고 감옥 안에 있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여러분 칼 가는 소리가 감옥 담장 밖까지 들리지 않았겠어요? 슥슥슥슥 그걸 막 들이대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안한 거죠. 왜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천만인이 둘러 우리 옆에 진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든든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광풍에 배를 타고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왜요? 환경은 태풍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잔잔하신 거죠. 평안하신 거죠. 그 평안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그냥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도 말씀하십니다. 낮에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낮에도 말씀하셨어요. 밝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나갈 때 말씀하셨어요. 잘 나갈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 음성 듣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근데 마침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담대해라. 제가 우리 교회 일본 선교사님이셨던 김창진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공군 출신이신데 이제 특기를 받기 전에 관제탑 이렇게 타워에 올라가서 비행기 이렇게 날아오는 걸 보는 관제탑 특기의 테스트를 하셨대요. 이제 헤드폰을 쓰고 어떤 소리가 들리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소리가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못 들었죠. 탈락. 그래서 아니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탈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작은 소리가 헤드폰에서 이렇게 들려야 된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성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사님 다른 특기를 공군에서 받으셔서 복무하고 마치셨는데 아니 이 최첨단 시대에 레이더에 비행기 오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통신 장비를 통해서 비행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다 들리잖아요. 또 눈으로도 보이고. 근데 무슨 그렇게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까? 그런 장비가 통하지 않을 때는 인간의 육신의 이 청각, 귀로 멀리서 비행기가 오는 소리를 감지해낼 수 있는 것이 이 관제탑을 지키는 사람의 능력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의 길을 정말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세상 잡음이 이렇게 심하고 온갖 잡음, 잡음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지금 스피커에도 가끔씩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 수많은 이 매스컴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그 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말인지 구분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도 잘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진리이고 주님의 음성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려면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마치 밤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 시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해도 힘이 나요. 사람이 말해도. 뜬금없이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정말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참 뜬금없는 분들이 계세요. 뜬금없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냥 주사 안녕하세요 이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뜬금없이 컨텍스트 없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도 이렇게 왜 기도하신다고 하시지? 기도한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근데 그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어도 힘이 납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신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가 기분 나쁠 사람이 있습니까? 힘이 나죠.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좀 멀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주님을 대신해서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죠.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기 부담스러우면 담대하세요. 이렇게 그렇게라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참 사람이 대낮같이 밝을 때는,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자기의 사명 잘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밤과 같은 때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게 돼요. 대학 다니는 청년이 하루에 14알의 항생제를 먹으면서 폐결핵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다가 인생이 끝인 게 아닌가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약속드렸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인생의 어두운 밤에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는 거죠. 앞길 막막하던 그런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 주님께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음성,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 음성 듣지 않고 내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음성 듣지 않고 제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그 사명 확인하지 않고는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